안녕하세요. 예. 세범학기에 요한복음 말씀을 공부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명이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빛이란 이야기가 나오죠. 또 구원, 하나님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3시쯤 돼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 생명과 관계된 뭐가 있을까 하고 잠깐 다운을 켜서 잠깐 하는데 종합 뉴스가 진양호에 벚꽃이 피었다는 이야기 아니고 진주 진양호 변에 자가용안에 4명이 죽었다. 21살, 24살, 24살, 26살 파릇파릇한 청년들이 연탄불을 피워놓고 동반 자살을 했다. 제가 이 마음이 생명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 또 생명이 약동하는 봄인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의 심령에 생명이 없어서 죽음으로 마감하는, 그것도 정말 4명이 함께 이렇게 동반하여 죽어가는 그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그들의 심령에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이 있을까? 단순히 숨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이 그들에게 있었는가? 그들의 심령에 그 생명이 있었다면, 그 생명 때문에 기쁨의 삶을 산다면 그들은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몰려왔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봄입니다. 자연은 생명이 약동하는 봄을 준비하고 있고 자연 안에는 생명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심령에도 생명이 약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에서 솟아오르는 삶의 환희와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몰려오는 삶의 기쁨이 있냐고 말이죠.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약동하고 있는가? 아니, 생명이 없다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생명을 이 시간 영접하고 참 기쁨과 환희에 찬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요소가 몰려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일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장엄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는 이성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인들은 질서정연한 우주를 생각할 때 태초에 만물을 존재케 하고 유지하는 이성, 어떤 원리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로고스라고 했죠. 그러나 이 로고스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올라가 보니까
이 우주에는 어떤 질서가 없어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을 느낀 거죠.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로고스라고 하자.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말씀을 능력과 지혜를 가진 인격체로 보았습니다. 저자 요한은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한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어로 대문자 word로 인격하였고 2절에서는 he라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14절에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창조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시작. 말씀이 그로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한 창조주요 모든 만물의 근원자가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예수님의 만물 창조를 더욱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만물이 기획에서 창조되되 혹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눈부신 태양을 만드셨고 밤하늘에 빛나는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만드셨고 나무와 산과 바다와 호수 그 안에서 뛰노는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공기, 천사, 영계를 만드시고 법칙과 원리를 만드셨습니다. 분자와 원자의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원자는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해도 무질서합니까? 그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했다고요?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영계의 모든 권력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만물을 존재케 하는 제1 원인자가 무엇인가?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생명체는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인가? 깊은 사색을 하였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만물을 존재케 하는 제1 원인을 물, 불, 공기 그 무엇으로 생각했습니다. 후에 다인과 같은 진화론자를 주장한 자들은 아메바가 생명체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원숭이나 아메바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또한 그것은 무생물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사랑하는 인간이로 발전하였는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100번 양보해서 좋다. 제일 원인자가 공기, 물 뭐 그런 것들이었다고 하자. 그럼 공기는 어디서 왔어? 어떻게 생긴 거야? 제일 원인자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있다게. 왜 그냥 있다게? 왜 그냥 있다그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3절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존재케 한 창조주가 되십니다. 바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저 밥 먹고 살아 숨쉬는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명은 헬라 원어회로는 바이오스라고 합니다. 육체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나오는 생명은 조회로서 영원한 생명,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살맛 나는 생명, 날마다 보람 있고 의미가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기가 없습니다. 3월 중순이 넘었고 지금 하순으로 가고 있는 이런 판에 아직도 생기가 없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내 청년들, 동반자살했던 내 청년들처럼 의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내면 문제로 심령이 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런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영혼이 죽었습니다. 때문에 꿈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케르케고르는 이런 인간을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 신음하고 있다는 거죠. 허무주의, 제약에 빠져 있다는 거죠. 꽃병의 꽃처럼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진정한 생명, 조회가 필요합니다. 그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부활이요 생명이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안에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생동하는 생명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요즘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죄와 죽음의 소식뿐입니다. 얼마 전에는 세종시에서 5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 편의점 가서 다 일가족을 멸살, 엽총으로. 또 그 며칠 후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70대 노인이 80대 형과 형수를, 왜 그렇습니까? 또 강남에서는 88살의 재력가 할머니가 두 손이 묶인 때 살해되었습니다. 다 돈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돈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오히려 죽음을 몰고 왔습니다. 돈과 권력, 스펙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겨우내 앙상한 가지처럼 소망 없던 자가 봄날의 새싹처럼 파릇파릇 인생을 살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12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얻었고 부와 명예와 사랑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생명을 정말 가졌다면 그는 가장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진정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의 주인으로서 믿는 우리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은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생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4절 하반전,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인생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인생에 참된 희망이 없습니다. 허무와 운명주의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극한 허무 때문에 쾌락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길을 밝혀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를 때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허무와 무기력과 절망 대신에 의미와 생명력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생명의 빛을 받을 때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욕에 매여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참남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방황을 멈추고 기쁨에 찬 전도자요 하늘나라의 공주가 되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고, 이기적인 세리가 희생적인 자가 되고, 운명적인 자가 밝은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변화됩니다. 신입생 여러분, 지옥 같은 고교 시절을 끝내고 대학에만 들어오면 새로워질 걸로 기대했죠. 칙칙한 교복을 끝내고, 요즘에는 교복도 안 입으니까 그렇지도 않네. 대학에만 들어오면 자유로운 옷을 입고 머리에 연색도 하고 멋있는 이성 친구를 사귀면 새로운 삶이 펼쳐지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대학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저명한 교수가, 안교수가, 선배들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 나를 창조하신 분, 내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을 때 갑자기 살맛이 나고 밥맛이 납니다. 살은 찌겠지만 생명의 빛 안에 살 때 대학생활이 참으로 즐겁고 기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없는 사람은 매우 어둡습니다. 내면도 어둡고 생각도 어둡고 표정도 어둡고 입는 옷도 어둡습니다. 비를 좋아합니다. 비 내리는 것을 방에 보고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즐깁니다. 얼마나 칙칙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만나고 나서 가장 비 온 날 싫대. 수속으로 입학한 어떤 의대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눈먼 강아지같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젖어서 영적 무지와 교만으로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살아갔습니다. 정말이에요. 본과 3학년 때 여름에 갑자기 몰려온 허무 때문에, 또 갑자기 어찌할 바 모르는 정욕과 제약 때문에 신음하다가 후배가 초청을 받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반발하던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참 기쁨과 행복을 알고 전하는 복된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졸업한 지 36년이 되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인생, 꿈꾸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15학번 학년들을 생각할 때 요한복음 말씀 공부를 함께 공부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뻤어요. 왜? 그들에게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들도 나처럼 생명을 발견하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겠다.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안에서 새로워지는 꿈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부 참빛이신 예수님 5절에서 13절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세상은 이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빛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적대적인 세상을 위해 세례 요한을 빛의 증거자로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그의 제자인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빛의 증거자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해 준 증거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떼거리로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방문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빛의 증거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1호학번 새내기 형제 자매들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지.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으로 증거합니다. 참빛은 true light로서 빛들의 근원이 되는 진정한 빛이라는 뜻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은 각 사람의 어둠을 물리쳐 주십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어둠이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사망률이 몇 퍼센트? 100%죠. 첨단 의학이 막 발달했다고 해서 지금 뭐 한 명이라도 영원히 산 사람이 있습니까? 생명이 연장됐지만 죽죠. 또 각 사람의 어둠은 각자가 다른 어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어둠이 다르고 사마리아 여인의 어둠이 다릅니다. 세리의 어둠이 다르고 천국병자의 어둠이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의 어두움을 각각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어둠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세상에는 미혹하는 가짜 빛들이 많습니다. 가짜 빛, 거짓 빛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난 화요일, 수요일 8시 10분에 CBS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란 방송을 했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신천지에 미혹되면 가정을 파괴합니다. 자기 어머니한테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아줌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헤어지면 끝이지. 가정을 파괴합니다. 직장을 그만둡니다. 학교를 그만둡니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캠퍼스에서 캠퍼스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도움을 의지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성을 맺고 그들을 살리는데 좋은 관계성이 맺으면서 살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지요. 그러나 그들은 파괴하고 그들은 멀리하고
그들은 고립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그들은 거짓말로 합니다. 거짓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전도하고 거짓말로 자기. 거짓의 아비가 누구죠? 마귀라겠죠. 거짓의 아비가 마귀에게서 났다. 이게 참 안타까운 심정이죠.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화수도 방송이 됩니다만은 8강 한다겠죠. 우리가 듣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홍 주인애가 있죠. 안산홍은 씨는 자기가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수 먹다가 죽었습니다. 질식돼서.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영원히 죽겠다. 그러면 그 안산홍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잠잠하게 있다가 어머니 하나님이 생겼대. 갑자기 그 부인을 하나님으로. 이 웃기고 있는 짓 아니에요? 이런 것이 무슨 너무 종교냐고. 웃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혹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짜 빛, 거짓 빛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정한 생명을 주는 참빛 대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빛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0절을 보시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거부요, 구원의 손길을 뿌리친 어리석음이었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12절이죠. 우리 12절 함께 읽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된다고 가르쳐도 영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심령에 영접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대낮같이 밝지만 장독 안에 들어가서 깜깜 숨어 있다면 빛을 받을 수 없겠죠.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변화됩니다. 아니, 누구든지 오늘 처음 예배에 오신 분이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예,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와, 아니 내 것이 되니까 불만이에요? 그럼 같이 나눠. 우리 것이야. 신명기 28장 12절에서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일에 복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 세상에 겁낼 것이 없게 됩니다. 부족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의지해서 마귀의 권세와 당당히 싸울 수 있습니다. 어떤 힘든 일도 장애물도 도전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든든히 후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와, 이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통 문제를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자기를 못 알아준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 조절장애에 빠진 사람 많죠. 저것이 나를 무시했다. 언제 무시했어? 그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가서 난리를 치잖아요. 이런 시대가 됐죠. 그러나 우리가 억울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막혀 있는 것 같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아뢰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살기 힘들죠. 아버지께 나아가세요. 뭐가 막혀 있습니까? 도우시는 아버지께 기도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께 좀 아뢰보세요. 그분을 의지해 보세요. 그분을 믿어주시고 그분에게 맡겨보세요. 그래서 위로함을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재벌 의세들은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지만 어떻게 보면 조가가 되대. 조가 나는 뭔지 몰라. 나는 조만 째까는 조밖에 몰라. 서석 같은 것밖에 모르는데 조를 상속받는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 나라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조 주고도 못 사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전 모르니까 그러지. 우리 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 깨우쳐 주세요. 너 보니까 엄청나다. 그러나 이런 영광과 특권은 혈통으로 나지 않습니다. 육정으로 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수양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입니다. 이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잘 사용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시죠? 참으로 잘 사용하기를 기도합니다. 제3부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에서 18절입니다. 영혼 속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14절 함께 읽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아침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계신 말씀이요 영혼 속에 살아계신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다니, 그것도 왕궁에 나셔서 황금료에 쌓인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 나셔서 강보에 쌓여 천으로 쌓여 말구유에 말바통에 누이셨습니다. 왕의 육신으로 데린 것도 아니고 귀족이나 학자의 육신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재벌 2세의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비천한 갈릴리 출신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의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해도
아무런 부담을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뵈도 이제 그 안에 있는 엄청난 신성을 보기 전까지는 무시할 수 있는, 너나 나나 같다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종의 모습으로. 이에 대해 빌립보서 2장 6, 8절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예수님의 겸손을.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우셨죠.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존심을 다 버리시고 나오셨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로 인해 병들고 냄새나고 멸망할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보면, 첫째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전하면서 맨 먼저 하는 고백은 자기가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거하는 가운데 그분에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광채와 존귀함과 권능과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사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사람은 누구든지 가까이 하다 보면 허물과 죄를 보게 되고 피차 상처를 주고받고 하기가 십상입니다. 아이고, 우리 목자들이 함께 사는 장막에 들어가서 양들이 들어가려고 하죠. 저 섬김 받으면 좋겠다. 들어가 보세요. 허물과 죄투성이죠. 자기들끼리도 허물과 죄투성이처럼 서로 그냥 날려. 자기도 냄새 풍기면서 남의 냄새를 못 맡은다고 했었고 말이지. 인간의 아닙니까? 인간 서로가 감당해 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도 결혼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결혼한 지는 얼마나 정말. 우리도 진짜 봐도 그래요. 결혼하고 보면 그것도 허물이 보이잖아요. 나도 내 허물도 보이고 다. 함께 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러나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거할수록 요한은 그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18절에서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보고 만지고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본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갈릴리 어부였던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듣고 본 바를 이렇게 요한복음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지금 뭡니까? 자기가 만났던, 경험했던, 보았던 그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에게서 충만한 은혜를 보았습니다. 은혜는 프리 기프트죠. 값없이 준 선물이죠. 죄인들에게 아무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요 선물입니다.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희생에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무한한 은혜를 알게 됩니다. 왜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요한은 그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16절이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충만하다는 것은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가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아무리 퍼마셔도, 아니 아무리 느껴도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충만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어떤 흉악한 죄인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고, 어떤 심각한 고질병들을 치료하여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소망 없는 죄인도 살아날 수 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성화될 수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이고 욕심이 많던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음으로 은혜로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됐습니다. 비천한 어부들, 나병 환자, 맹인, 창녀, 세리들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셋째로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리는 옳고 그름의 기준입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르쳐주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또 진리를 알려주는 근원이 되십니다. 특히 성육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비움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성육신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비유가 잘 안 되니까 우리 사브람 목자가 거든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나한테 지렁이가 되라가면 난 도저히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사실은 인간이 지렁이가 된 것보다, 피조물이 같은 피조물이니까 지렁이가 된 것보다 더 낮아지신 것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죠. 더 낮아진 거예요. 그 희생이죠. 엄청난 낮아지심이죠. 이거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고뇌와 아픔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 고통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고뇌를 하셨어요. 왕궁에 태어나가지고 전혀 모르는데 태어날 때부터 마국과 말구이에 누였다니까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때 천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천도 혼능 준비했고, 그래서 놔둘 데가 없었잖니. 짐승들이 있는 마국과 말구에 말 밥통에다가 이렇게 놔뒀어야. 그때 얼마나 운명적이에요. 슬픔을 다 아셨어요. 다 체험하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나이키 운동화 못 신었어요. 네? 그래 집신 신고 그렇게 신고 이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 고통을 아시죠.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겪으셨어요. 고통을 아시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를 해결해 주시는 구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할 수만 있으면 높아지려고 합니다. 적은 것도 크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포장하고 과장합니다. 여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는 낮아지고 비우고 희생하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니고데모와 같이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셔도 더 낮아지셔서 섬겨주시고,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여인에게 낮아져서 아순소리를 하시며 물 좀 주시라 하시고 그녀를 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엄청 섬기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존귀와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포기하시고 비우셨습니다.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육신이 되심으로 지극히 평범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마침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수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처음 왔었던 선교사들이 한국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잘 알죠? 미개한 조선인들, 못생기고 이가 득실거리고, 뭐 나중 코, 그러니까 요즘에는 코를 전부 다 세워가지고 이쁘지만 그때는 다 아줌마들 다 못생겼다고 나왔어. 못생겨, 이가 득실거리고, 그 설사 막 뭐지 전염병으로 아주 미개한 나라로 했죠. 그런데 온 선교사들이 큰 겸손과 희생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겸손과 희생을 본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알잖아요. 유배부 처음 시작하셨던 배사라 선교사님, 그 26살에 꽃다운 나이에 와가지고 대학생들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고. 저 이쁘잖아요. 정말 꽃다운 나이 와서 단칸방에서 연탄불 피우고 대학생들과 함께 생활해서 김치 먹고, 근데 그래서 김치를 정말 좋아한갑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 딱 돌아가셨잖아요. 87년도에 미국에 딱 돌아가자마자 김치 안 드셔요. 그래서 그 이사무엘 선교사님이 저 사람이 얼마나 그 한국 백성을 사랑하고 한국인과 함께하기 위해서 김치 먹고 이렇게 막 단칸방에서 살고 이렇게 했는가. 그것을 미국 가니까 이제 미국 사람 된 거예요. 김치도 안 먹고 쉬러 나가고. 희생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간다 우리가 가지만, 우간다 한 번씩 가면은 유사미엘 임누가 선교사 다 마찬가지죠. 강리 빙스턴, 또 우리 누구요? 저 방글라데시 다카는 더 정말 홍수가 자주 나고, 길 가다가 그냥 길에 빠져불고, 이게 길에 빠졌는데 완전히 그냥 대변을 갖다 이렇게 막 그쪽에다 버리니까 다 묻어불고 그냥 막 이런 아주 그냥 더럽고 추접한 것이죠. 그런 곳에 간다는 거. 자기 아버지가 갔어요. 좀 살라고. 일주일도 못 있고, 야, 이런 데가 이거 사람 사는 곳이냐고 돌아가는. 정누가 아버지 어떻게 이런 데서 사냐.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의료 선교를 감당하고 있잖아요. 의사라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를 덧입은 자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정말 저 감사해요. 1호학번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검진 때부터 얼마나 추웠습니까? 건강검진 때 가서 섬기고 정말 이름을 받고 전화번호를 받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화를 하고 문자를 못 줬으니까 씹어버려요. 전화 무청 통화가 되면 뭐 장사꾼처럼 생각해. 그냥 쌀쌀하게. 속에서 어쩌으면 내가 누군데, 내가 원장 사모인데. 원장 사모는 원장보다 더 높잖아요.
이게 내가 교수인데 이것들이 이렇게 얼마나 좀.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더욱 자아를 비우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낮아져서 섬깁시다. 더 낮아집시다. 그들이 욕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몰라줄지라도 우리가 낮아져 섬겨야 돼.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를 생각하고 선배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교수로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원장으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내려놓고 칭찬과 인정받기를 희생하고 낮아져 학생 양들을 한 양 한 양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장막 생활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우리의 삶이 이 성육신의 은혜와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를 배우고자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박한 세상에서,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예수님을 닮는 섬김이, 희생이, 그 은혜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은혜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약동하는 세봄학기에 저에게 요한복음 말씀을 주시고자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마구과 말구까지 낮아지셔서 저희들과 동고동 나가시며 저희 주를 섬겨주신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과 희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져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손길을 뻗치는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생명을 얻지 못하여 빛이 없어서 어두움 가운데 죽어가는 캠퍼스 영혼들, 이 청년들을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시고 저에게 빛의 증거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도 저희처럼 살아나서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이 말씀이 저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 장이지?